미가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립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 선지서들을 보면 중간에 선지자들의 간구가 나와 있어요. 기도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장차 일어날 일을 듣고 보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환란이 있고 남은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의 장래를 생각하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13절에 그 땅의 주민은 그들의 행위로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만 있습니까? 그 앞에도 괴로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여기까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이 백성을 먹여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번성케 하옵소서. 흥왕케 하옵소서. 할 말이 많은데 먹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은 가장 우리 생존의 기초적인 이야기잖아요. 먹는 것부터 해결돼야 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굶주리고 진짜 황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사냐 했더니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한다. 물론 이게 이제 일종의 제육법, 전체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갈멜이라는 게 뭐냐면 갈멜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포도원 뜻입니다. 갈멜산, 우리 성지순례에서 들었죠. 하나님의 포도원. 거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숲이 제일 우거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 밑에 꽃나무들도 아주 많고 또 뭐 경작에도 잘 되고 거기가 갈멜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알 산당도 그 위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고 그래도 좋은 자리 택한다고 거기 하나님께 산당을 쌓고 제사하던 곳입니다. 그걸 나중에 바알한테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시 찾아온다고 엘리야가 갔을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갈멜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 그 지역이 제일 좋은데. 그리고 그 밑에가 어디냐? 무기또, 아마겟돈입니다. 헬라식 발음으로 아마겟돈. 그 밑에 이어지는 평야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가서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그 엘리야가 기도했던데 거기 그 산에 가가지고 우리 거기 건물 위에 올라서 이렇게 쫙 쳐다보면서 바다도 보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고 통성 기도했잖아요. 그 앞에 쫙 펼쳐있는 그 평야 거기가 아마겟돈이라고요. 거기가 우리가 지금 아마겟돈을 보고 온 거예요. 그 넓은 평원에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군대가 새까맣게 찬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거기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그 중심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바다에서 배가 군함들이 들어올 수 있죠. 위에 시리아, 터키 쪽에서 군대 내려오죠. 그죠? 요 요르단 쪽에서 넘어올 수 있죠. 그리고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고속도로 뚫려 있죠. 평양으로 집결해가지고 내려가기 얼마나 좋아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집결했으면 두드러 맞기도 좋죠. 공중에 폭격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다 제거된 상태에서는 군대가 쫙 모이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 좋은 땅에서도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그나마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조상들의 내려온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가 그래도 제일 낫다더라. 가봤더니 거기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미가가 말하면 먹여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먹여주시면 좋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옛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옛날같이. 바산에 살찐 암소들아. 또 길르앗은 어떠냐면 아가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어떤 게요? 기름진 초원이 있는데요. 지금도 거기 시리아 쪽 경계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동쪽으로
고원지대가 있다 그랬죠. 산이 높게 솟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한 3번 더 가야겠네. 기억 못 하세요? 자, 갈릴리 바다 갔을 때 우리 배 탄 데 있죠. 거기는 땅이 평지죠. 근데 동쪽으로 마주보면 호텔에서 아침에 봤지만 저기 동쪽에 산들이 쫙 있고 요르단 쪽에서 아침에 새벽에 불빛들이 막 있잖아요. 산들에서.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헐모세랑 눈 쌓인 거 밑에 그 저수지도 있고 거기서 이상한 점심 뭐 싸갖고 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 고원지대가 900m, 1000m 그래요. 엄청 넓은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바산 골란 고원. 이스라엘 6.1 전쟁 때 뺏어야만 했던 그곳.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제 꿈이 뭡니까? 바산 골란 고원과 이 한국의 저 북쪽에 있는 게마 고원. 이 땅의 높은 곳에서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주님 허락하시면 게마공 가서 예배당 짓겠다.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지붕이라는 데는 게마고원이에요. 게마고원. 옛날 그 함경북도 쪽에. 자, 여기 가보면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고원지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뾰족한 꼭대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평지가 펼쳐져 있어요. 그 높은데. 그걸 고원이라고 그럽니다. 높은데 쫙 평지가 펼쳐져 있었고 기계들이 대형 기계들이 농사를 지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막 소들이 지금도 풀 뜯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는 작물들로 먹고 살고 수출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옛날 전쟁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막 탱크 부셔진 거 있고 막 폭발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 그 좋은 거기에서 옛날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기름진 곡식을 먹고 잘 평온하게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뭘로 먹여라고 그랬어요? 먹여달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그러니까 갈멜, 제일 좋은 땅인 갈멜에서조차도 먹을 게 없는 이 지경인데 이게 제일 좋은 땅만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제일 좋은 땅에서도 먹을 게 없는 정도로 황폐한 지금 제일 좋은 땅에서 먹었을 때처럼 잘 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하신다고. 예. 제일 좋은 땅, 보세요. 제일 좋은 땅에서도 먹을 게 없는 이 상황에서 옛날에 제일 좋은 땅에서 먹었던 것처럼 먹게 해주세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말했어요. 주의 지팡이로 그랬던 거예요. 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팡이 하면 딱 떠오르죠,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광야 떠오르죠, 광야. 모세에게 출애굽부터 이게 출애굽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지팡이를 네가 쥐고 권능을 행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끌어냈죠.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도 하고 명하기도 하고 홍해를 향해 가리키기도 하고 하늘을 기도도 하고 그래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여 먹여달라는 겁니다. 주의 권능으로 이 백성이 이곳에 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와갖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또 두드려 맞고 또 뺏기고 또 쫓겨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농사지을 시간도 없어요. 먹을 걸 찾을 수도 없고 땅이 황폐화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시옵소서. 예, 우리 예수님이 먹여주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먹어야 될 사람. 이 황폐한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게 아수르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온 사람들이겠죠. 또 두 번째가 뭐 있을까요? 지금 로마 이후로 흩어졌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때문에 피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의 사람들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전의 사람들도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바산 골란고 하면 지금도 농작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어 있다고요. 이 말씀대로 바산에 나는 걸로 먹어요. 로마로 말미암아 전세계 흩어졌다가 거의 2000년 만에 나라 찾고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불가능한 광야에 물을 대고요. 예, 진짜 화초가 피고 그 새까맣게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사람이 없어서 묵혔던 땅이 기름지고 좋은 산물을 내는 땅이 됐어요. 이 말씀에 성취가 맞아요.
근데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완전한. 갈멜조차도 먹을 게 없다.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거의 마지막 때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그 바로 밑에가 무깃도라고요. 하른 무깃도. 그래서 무깃도산, 무깃도 평원. 그런데 그 지역이 완전 황폐됐다. 근데 요한계시로 나와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기서부터 갈멜산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쟁. 거기서 대전쟁이 나는데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죠? 적그리스도에 쫓겨와 산에 숨었다가 어디로 숨었다가 오는 길에 갈멜산에도 뭐 있냐 봤더니 완전 민둥산 되었고 있네. 나무 하나 남아있지 않냐고. 거기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우리가 말이 좋아. 지금 평온한 시절에 생각하니까 상상이 되는 거지. 실제로 하루 딱 굶어보세요. 내일은 먹을 게 있냐? 하루 굶었는데 내일도 먹을 게 없다는 게 확실하다. 이틀 굶었는데 내일도 나에게 먹을 걸 줄 사람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계속 굶다는 얘기죠. 그럼 죽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곤고한 중에 있던 자들을 먹이신 일이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로 볼 때 이날은 그 여러 비슷한 혹은 부분적인 성취의 날보다 더 확실한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하나님의 정말 이적으로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여 먹였던 것 같이 그렇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때,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먹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에스겔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전에 쫓겨나죠. 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못 먹을 걸 먹이고 먹이지도 아니하니까 양떼 다 흩어지고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붕괴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찾아올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 본토로 데리고 왔어. 좋은 꼴로 먹이고 양 우리 같은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둔다. 들이 아니라 산에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서 이 말씀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쳤던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자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죠.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만족한다는 건요, 풍족히 먹는다는 얘기죠. 에브라임, 이스라엘 중앙 부분, 그 다음에 길르앗, 요단강 동편, 이쪽입니다. 바산 있는 그쪽. 자,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바벨론을 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옛날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그때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그때보다는 많이 먹고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황폐화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농사를 지어서 먹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농사가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산 골라골서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본문은요, 그가 좀 다르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돌아와서 평온하게 가면서 농사 지어서 다시 먹고 살게 해줄 게가 아니고 돌아왔는데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로 권능으로 먹게 해준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하나님 대답이 이래요.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맞죠? 어떻게 먹이신다고요? 아까 뭐냐면 주의 지팡이로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꼭 기적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권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히려 대답하실 때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농사 못 지는 사람이 농사 지으면 이적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전과 급격한 발전을 보이면 이적, 기적이라는 말을 붙이긴 하지만
본질상 이적은 정말 초월적인 사건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 이적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데 38년 걸리면 누가 그걸 이적이라 하겠어요? 자연치유라 그러지. 그죠? 38년 전 중풍병자에 앉아있더라도 일어나라 하니까 1초에 벌떡 일어나야 그걸 기적이라 그러지. 자, 근데 왜 그래서 이적이라 하냐 했더니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자, 출애굽기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훗날의 시편에도 보면요, 그날을 말합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날이 뭔 날인지 후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3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즉 만나를 말한 겁니다.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그러면 이 15절 말씀에 따르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마지막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영적 계보로는 다 바벨론인데 옛날에 유다가 망하고 끌렸던 그 바벨론이 아니고 요한계시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바벨론. 예?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났다 다시 돌아올 때 요한계시록에는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좀 짧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양육하니까 무슨 정신교육 이야기, 학교교육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은 먹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먹여 키우는 걸 얘기합니다. 먹여서 생존케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인데 그래서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 광야인데 광야에서 3년 반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이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쫓겨난 그들을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어야죠? 이적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같이 이적으로. 자, 여러분, 애굽 너무 고어 아닙니까? 요즘에 누가 애굽이라 그래요? 이집트라 그러지. 여러분, 고어라서 뜻이 불분명한 말씀 있습니까? 성경에? 옛날 표현이라서. 이적? 요즘에는 그런 말 자체를 안 써요. 사어라 그래요. 옛날에 썼지만 지금 안 쓰는 말. 죽은 말, 사어. 이적이 사어입니까? 사어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까? 만나? 성경에 보면요. 물론 만나는 여러 번 언급됐지만 딱 한 번만 말이 기록된 거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여러분,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까? 아니죠. 가나 혼인잔치 한 번 기록됐는데 한 번 기록됐으니까 믿으면 안 되나요? 반세에서 나오는 물? 이 글을 읽고 믿은 자는 1%밖에 안 됩니다. 99%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99%에 써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요,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름 떨어진 차에 기도해서 기름이 생기는 경우, 예?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는 경우,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예? 저도 옛날에 기도로 고친 기계가 몇 개 있다 했잖아요. 예?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또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하고, 그거는 옛날에 또는 그냥 그냥 종교적인 문학으로 읽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이 교훈은 어떻게 읽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갔어요.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인간도 많은데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다고까지 했어요. 지금 네 오빠가 살리라니까 마르다가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믿으면. 안 믿으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먹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3,500년 전에는 만나를 내리실 수 있고 지금은 못 내립니까? 보세요. 4,000년 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비 내리게 했어요. 똑같이. 창조 이후로 해가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도 돌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고작 메추라기 한 번 더 몰아주시겠습니까? 메추라기보다 더 큰 비둘기도 몰아줄 수 있어요. 꿩도 몰아줄 수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손잡고 바빌론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만큼 책임지고 지팡이로 먹이십니다. 애굽에서 지팡이를 들고 먹이셨던 것처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게 하시는 막 그 방식으로, 딱 그 방식으로 광야에서는 그거 외에는 먹을 방법이 없어요. 먹이십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거 외에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은 광야로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광야. 우리 구경이지만 맛을 봤죠. 기억나시죠? 거기서 사진도 찍으셨죠? 거기서 살겠습니까? 진짜로?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잡으려고 추적하는 사람들 피하여 숨었을 때 먹을 걸 구하러 어디로 기어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술을 능가하는 최첨단 기술을 한번 그럼 가져와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도망하는 자가 잡는 자를 어떻게 이기냐고. 채취해서 먹는다. 사냥해서 먹는다. 뭘 재배해서 먹는다. 극히 제한된 공간과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갖고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자연인처럼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숨어 있을 때 이야기예요. 평온할 때 이야기예요. 자연인 뭐예요? 카메라 들고 다 찾아갈 수 있는 데 있는데. 아니 카메라맨도 이 무거운 거 들고 하는데 군인이 그걸 못 찾아요? 비행기가 못 찾냐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 연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던 것과 같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남은 자들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 오실 때 고개를 들라 하면은 너희 속량에 가까워서 고개를 들라 했는데 고개를 들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죠. 하나님 먹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말씀이 참 많은데 어떤 이는 먹고 사는 거, 밥 먹는 거, 그보다 더 고상한 거, 그보다 더 수준 있게 합시다. 천만의 말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지 못하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에 내 손으로 구할 수 없고 악인이 우리 먹을 걸 다 제거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옛적에 광야에서 이제 저것들 다 죽었다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주여 넉넉히 먹여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굶어 죽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저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인들 중에 맞아 죽은 자는 있어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수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정말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영예롭게 순교한 자들이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심을 믿습니다. 주여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